요한 1서 1장 우리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은 요한 1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살아가는 데 힘이 돼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읽고 나면은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성경은 추상적인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상도 아닙니다. 만지고 보고 듣고 삶으로 체험한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당하는 유혹과 여러 가지 시련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항상 세 가지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우리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를 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둘째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 명예, 권력,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세 가지지요. 세 가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지요. 물질과 음식의 시험이지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라. 명예지요. 세상의 평판. 요즘 말하는 파퓰리즘, 인기지요. 인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탁 나비처럼 땅에 탁 내려앉으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야 600만 불 사나이다. 막 인기 짱이지요. 그 이제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바라보며 보게 하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었다. 권력이죠, 권력. 이 세 가지죠. 근데 이런 걸 사랑하고 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이 중요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물질도 명예도 인기도 다 지나가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잡고 마지막까지 나가는 겁니다. 첫째는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지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붙들고 변하지 않는 성도의 삶. 이걸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케란 말의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시작이죠. 시작. 시작에서부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뭐 누구 말 듣고 가는 게 아니다. 뭐 꿈꾸고 뭐 사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눈으로 봤고 만졌고 체험했다. 그 로고스 말씀, 삶의 체험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는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 말씀, 생명, 사랑. 이 세 가지가 요한이 쓴 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젊어서 순교했지요. 마지막까지 천수를 누린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매맞아 죽고 뭐 온갖 모양으로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수명을 다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다고 100세 넘도록 살았다고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지요.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하고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을 삶아 죽이려고 끓는 가마솥에다가 넣었는데 그냥 튀어나왔다는 거이죠. 전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왜 유일하게 100세 넘도록 다 살게 했느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서신 이걸 쓰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일찍이 죽었으면 요한계시록이 없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일찍이 죽었으면 요한복음도 없지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그 말이 뭐이냐? 아주 100세 넘는 노인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입장으로 쓰는 겁니다. 나이 많으니까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 사도 요한이 쓴 글의 세 가지 주제. 첫째 뭐라 그랬지요? 말씀이죠.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사랑.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한 가지 더 붙이면 승리지요. 승리. 마지막 승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참 위대한 승리의 책입니다. 자, 그 중에 2절 말씀, 요한 1서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최고의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적과 기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 기독교 진리의 본질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 많습니다.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성육신. 그 신앙은 유일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만 그런 신앙을 가집니다. 그걸 한마디로 2절에 쓴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아르케부터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훨씬 실감나게 영적으로 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나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성경 한 장 한 구절에 매이지 말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 실력이 더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육신의 진리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줍니다. 말씀이 뭡니까?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육신이 된 말씀 첫째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기록된 말씀 뭐일까요? 성경이죠. 성경.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되지는 말씀 뭡니까? 설교죠. 설교.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는 그 교회 소속이 돼서 내 영혼과 아들, 손자 대대로 그 영혼을 그 교회에 위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지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줄을 칩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원문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와서 살고 계심에, 두레게 교인들이 사방에 모였는데 맨 가운데 집이 누구 집이냐? 예수님이 사는 집이다. 근데 그 집이 일반 주택이 아니고 천막이라. 그 어디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광야 40년 천막 치고 살았던 그 전통을 이어서 광야 40년 가장 가운데 있던 집이 성막이죠. 성막. 거룩한 천막, 호리 텐트지요. 지금 또 우리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천막 치고 계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시는 천막을 들여다보니까 뭐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 그죠?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뭐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요.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우리 동네 맨 한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들여다보니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본질을 쉽게 말해주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본문으로 들어옵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 있습니까? 사귐. 거기 사귐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십,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확신하는 바를 이 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왜 전하느냐? 너희가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코이노니아,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코이노니아, 사귐이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란 말을 듣지요?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의 본질 세 가지. 첫째, 말씀, 케리그마.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진리되는 말씀, 케리그마. 첫째, 그 진리 안에 거듭난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 그렇게 사귀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디아코니아, 요 세 가지. 케리그마, 말씀,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말씀, 사귐, 섬김, 신학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 사귄다 그러니까 교회 유리창 닦고 교회 청소하는 것을 봉사 디아코니아로 알면 오해지요. 교회 청소하는 거, 유리창 닦는 거는 건물 관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봉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병든 사람 보살피고, 길 잃은 청소년을 바로잡아주고, 독거하는 노인들 목욕도 시켜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섬기는 것을 디아코니아라 그러고, 그 디아코니아가 집사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집사. 그래서 영어로 집사가 디콘인데, 디콘, 디아코니아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면 교회 일하는 집사로 알지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사귐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디아코니아, 집사직을, 섬기는 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는 교회 안에서 힘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을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게 진정한 봉사다. 진정한. 물론 교회도 관리해야지요. 교회 청소 뭐 다 해야 되지요. 본질은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3대 본질 중에 하나를 일러주는 3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도들이 남녀노소 다 합쳐서 사장님, 수의, 무슨 장관, 뭐 말단 공무원 다 형제지요, 형제. 다 같이 사귀는 것인데,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이냐? 4절입니다. 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논리적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능력이 기쁨 충만이요. 그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야 돼. 사는 게 기뻐야 돼.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5가지를 썼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쓴다. 첫째는 3절에 나온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고 쓴다. 둘째는 4절에 나온 뭐의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쓴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왜 썼냐? 이 편지지요?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세 번째, 나의 자녀들아. 왜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이지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살면서도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죄 짓지 않게 살려고. 그런데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게 된다. 이게. 짓게 되면 어떡하냐? 고담.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살다가 보면 짓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해결책은 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 복덕방이요. 복덕자,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변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그 변호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하려느냐? 1장 8절이죠. 1장 9절.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겠는데 짓게 되면 어떡하느냐?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십니까? 누구 이름으로 자백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변호사,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자백합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용이 100%다. 의로우사 경우가 틀림없으시다. 신용이 100%시고 경우가 반듯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속죄 신앙이에요. 속죄 신앙.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했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을 아멘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아멘 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큰 시험에 들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뭡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했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다. 여러분 지나간 날의 허물과 부족했던 거 다 십자가 밑에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요한 1서의 핵심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은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5장에 나옵니다. 5장 요한 1서 5장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아주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에게는 4가지 은혜가 축복의 말씀으로 임한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8절 사이에 그런 사람에게 4가지 은혜를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영생이 있는 걸 확인하시지요? 첫째지요. 첫째 축복이지요. 둘째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거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엄청 크시니까 기도해라.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지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내 이웃이 실족하고 내 이웃이 헛된 길로 갈 때 중보기도해라.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헛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게 된다. 중보기도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4번째가 뭡니까? 4번째 18절 말씀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에서 승리, 유혹에서 승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